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3주 동안 머물러 있을 때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지금 같으면 이제 단기 선교를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 있는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3주만 있다가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고 급히 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 가운데 이 교회를 향한 얼마나 그 긍휼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로 성도들에게 문안을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특징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첫 번째 명령문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명령대로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권면하는 말씀도 있고 찬양하는 그러한 성경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명령문으로 되어 있다는,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명령문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메시지 성경으로 우리가 다시 이것을 보면,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생활 방식이다. 이런 신앙생활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시는가? 첫 번째, 항상 기뻐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는 생활, 이것은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모든 일에. 여러분들, 우리가 가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가끔 기뻐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감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기뻐하고 모든 것에 기도하는 신앙생활하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명령문으로 이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3주 동안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믿음을 갖게 됐고, 유대교에서 이제 크리스찬으로 개종이 되었고, 하나님을 믿기로, 주님을 믿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 결정은요, 모든 지위가 박탈되고 그리고 엄청난 핍박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일반 사람들도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렇지 않은 상황 가운데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정말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우리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 이 오늘 본문의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기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이 기쁨은요, 이 세상이 나에게 주는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해서 생기는 기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기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널 맛있는 것을 먹을 때 생기는 기쁨이 아니에요. 아파트가 당첨돼서 생기는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에 취직해서
또는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생기는 그러한 기쁨, 환경적인 기쁨이 아니라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이것은 순간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 조건적인 기쁨이 아니라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경과 관계없이 주시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분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이 주신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령이 주신 기쁨이라고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주신 기쁨으로 인해서 그들이 말씀을 받아서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우리가 죽음을 넘어설 수 있고 질병을 넘어설 수 있고 어려운 환난과 고난과 기쁘지 않은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오지만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환난을 넉넉하게 이겨나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오기 전에 빌립보 교회에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빌립보에 있을 때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어떤 귀신들이 한 소녀에게 있는 귀신을 내쫓게 되었는데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이 모함을 해서 심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이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들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찬양과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쁨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어요. 나는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지만,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이 바울과 실라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이 코로나의 힘든 상황들을 내가 갇혀 있는 것 같고 고난을 받는 것 같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 확신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 가운데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흘러 넘치게 하시기를 빕니다.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가운데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셔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 소망이 없는 세상 가운데서 소망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블루라는 유행어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코로나와 이 블루의 합성어인데 이 블루는 우울증에 관한 얘기.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만나지 못하는 어려움, 외출하지 못하는 어려움, 또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것 같은 어려움, 내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 것 같은 어려움. 여러분들 통계를 보면요, 우리가 평생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신병에 걸린 유병률이 몇 %가 될까요? 내가 살아가는데, 평생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신병에 걸릴 유병률이 25%. 내 인생에 있어서 25%는 언젠가 나는 정신병에 걸릴지도 몰라요. 제가 불안을 조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흘러 넘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붙드시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면
이 어떤 어려움과 이 코로나 불우도 우리가 이겨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1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 어렵고 힘든 사역들,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는 그 엄청난 고통들도 기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것처럼 너희 안에도,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분들 안에도 예수님이 이 누렸던 이 기쁨이 충만하시게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만약 기쁨이 사라지셨습니까? 그러면 내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앞에 뭐라고 말씀했어?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에, 너희가 이 나무를 떠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주님을 떠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떠나서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기쁨이 사라진 상태에 있다면 그것이 환경적 기쁨이 아니고,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슬프거나 기쁘거나 기쁜 일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지금 기쁨의 상태가 내가 되어 있지 않다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 그 포도나무를 떠나 있는지를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번째 권면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희가 포도나무를 떠나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주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17절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항상 기도에 힘쓰면서, 여러분들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원에 가서 혹은 교회에 나와서 모든 가정일, 모든 직장일 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상태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사역을 하든지, 당신이 가정에서 자녀들의 밥을 차려주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는 상태 가운데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마주하게 되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기도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고 극복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이 닥쳐올 것을, 십자가가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기도하라고 권면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보니까 제자들이 피곤해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간절한데 육신이 약하고.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이 몸이라기보다는 사르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환난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사르크, 그 육신,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너희의 육신은 시험에 들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이 환난 가운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너희는 기도하는 그런 상태 가운데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사단은요, 언제든지 우리를 쓰러뜨리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공격에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에 대적할 수 있는 한 가지 무기를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며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 권사님이 오래전에 갱년기가 오셨다 그래요. 갱년기가 오면 막 열이 나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권사님이 이 갱년기가 막 오는데 남편이 그렇게 보기가 싫다는 거예요.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는 것도 보기 싫고, 밥 먹는데 이 소리 내면서 밥 먹는 것도 보기가 싫고, 코 골면서 자는 것도 보기가 싫고, 그래서 이 막열이 날 때마다 남편을 괴롭혔어요. 바가지를 긁었어요. 그 남편은 조용히 자전거를 타러 자전거를 가지고 조용히 한 바퀴 돌고 오면은 이제 이 분노가 가라앉힌. 그러다가 이 권사님이 새벽 기도에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남편이 언제까지 너를 참아줄 수 있겠니?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언제까지 참아주고, 내가 언제까지 너를 볼 수 있겠니? 그런. 그래서 이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어요. 내 남편을 내가 너무나 괴롭히고 너무나 힘들게 했구나. 그래서 너무 회개를 하고 집에 가서 남편에게, 여보 내가 갱년기가 와서 당신을 너무나 괴롭혔어. 그래서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날 잃어보니까 또 남편이 보기 싫은. 그래서 새벽기도 와서 또 회개하고 또 남편을 보고, 그러면서 이 갱년기를 극복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도 쉬지 않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생활이요 삶이었어요. 여러분들 사역에 지치고 힘들수록 예수님은 하나님과 깊이 만나기 위해서 기도의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 여느 때처럼 올리브 산으로 가시자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여느 때처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습관을 따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처럼 기도하셨어요. 여러분들, 기도는 호흡입니다. 여러분들, 호흡을 그치면 우리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를 하지 않으면, 기도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끝나는 거예요. 언제든지 사단은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우리가 기도로 무장되어 있으면 그 어떤 것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처럼 기도의 습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어떤 질병도 치유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바울은 권면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살다 보면 기쁜 일보다 슬픈 일이 더 많아요. 감사한 일보다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바울은요, 서신서를 제가 찾아보니까 모든 것에서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성도들에게 감사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여러분들, 주차하는 것도요, 그냥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하십시오. 주차하면서 싸우지 마시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모든 것이 즐거움이에요.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사도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특별히 자신의 동역자들에게 끊임없이 감사를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3절 4절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서신서 곳곳에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동역자들에게 감사하고 직분에게 감사하고 성도들에게 감사한 것을 보였습니다. 다수의 심리학자들과 신경 정신과 의사들에 의하면 감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뇌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뇌에서 호르몬들이 나와서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갖다 줍니다.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의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우울한 감정들을 낮춰줍니다. 옥시토신이 분비되어서 여러분들 사회적 연대감을 줍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만들어준다는, 우리 오늘교회 회복사역의 관계기술 훈련에서도 이 감사 훈련을 통해서 우리 뇌를 바꾸고 우리 정체성을 바꾸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다음 학기에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하다. 감사를 습관화하고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감사를 실천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감사 일기를 쓰는 거예요. 매일 저녁마다 감사 일기를 쓰십시오.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이 사라져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날마다 감사 일기를 쓰면서 잠자리에 듭니다. 너무 힘들고 피곤하면 그냥 제 머리와 제 가슴에다 감사 일기를 팡 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면요, 하루에도 3가지, 5가지, 10가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감사하는 것이 떠오르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종종 축사하시며 말씀하셨다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축사하신다는 것이 뭐냐면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5개의 물빵과 2마리의 물고기를 2마리를 들고 손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 때도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이 요한복음 11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치유하시고, 나사로가 무덤에 죽어 있었어요. 죽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돌을 올려놓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하늘 우러러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사로가 살았습니까? 아직 안 살아있어요.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사 기도, 감사일기의 중요한 진리를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미리 감사하시게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내 질병을 고쳐주시고, 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직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모든 관계의 문제를 풀어주실 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나사로가 그 무덤에서 걸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이 원어는 무슨 뜻이냐면 초대교회 때 카리타스라고 하는 이것은 성만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살과 피를 나눠주는 것을 예표하는, 너희가 나의 말대로 살고 나와 함께 거하면, 내 생명을 먹고 마시면 너희는 이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의 시간을 극복할 수 있게 될 것. 너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고 나사로처럼 죽을 병에 걸릴지라도 너희가 성만찬을 기억하며 감사하면 너희가 모든 고통과 질병에서 치유함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라는 찬양. 제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첫 번째 가사를 저는 기도해라는 가사로 바꾸고 싶어요. 기도해 시험이 닥쳐올 때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이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이 신앙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여러분들, 우리가 시험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와도 기도하며,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어떤 형편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면 그 모든 어려움과 그 모든 힘든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기도하고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하라고 권면하는 그 최종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나 많고 기뻐하지 못할 일들도 많고 도저히 기도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고난과 그 어려움과 그 고통을 이겨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조금씩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바뀌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바울이 권면한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항상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기뻐하시는, 그리하여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고 기도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면 그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하며 이겨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험이 몰려와도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이 몰려와도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온유한 보호자가 되어서 날마다 주님께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